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제1차 포로기한과 제2차 포로기한 그 중간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추론에 의하게 되면은 이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70만 명이다 혹은 200만 명이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초대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은 7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70만 명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약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이 내려진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왕궁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신에게 올리는 경배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왕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의 예의로 여겼는데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꿇어 엎드린 행위는 유일신을 모시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만이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 절하지 않는 이걸 보면서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책망하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인 감정과 민족적인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만은 사울 왕 시절에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말렉 왕 아각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만에게는 이 분노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과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왕의 나라 각도의 백성들 가운데 한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의 법과 다르며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왕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전멸시키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0,000달란트를 담장자들의 손에 건네주어 왕의 보물창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왕이 그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너는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은 10,000달란트는 그 당시 페르시아 1년 예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작성된 그런 왕의 명령이 앞으로 약 11개월 후에 거행될 히브리 종교역으로 12월, 양력으로는 3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동시에 한날에 죽을 날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인생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찾아옵니다. 에스더가 극적으로 왕후가 되었지만은 하만의 모함으로 유대인 전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행동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하만의 모함으로 페르시아의 127개 성 전역에 공문이 전달돼서 유대인들은 니산월 15일 모두 한꺼번에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었고, 또한 이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된 지역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울며 통곡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와 또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어서 히브리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됐다라고 하는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위기에 부딪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해답을 구해야 됩니다. 위기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위기와 맞서 싸울 힘이 없다고 한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닥쳐온 위기 그냥 바라보고만 있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가 왔으면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이 문제의 키퍼즈는 에스더다.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든 위기 속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에 뚝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는 중심을 굳건히 하게 했고, 위기가 왔을 때 문제 원인과 해결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이 문제의 키퍼슨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도망가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찾았을 때 용기를 내서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결단력과 행동을 발휘하는 위기 극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을 받았을 때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기다려야 돼요. 엎드려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왕이 금호를 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즉각 처형이에요.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이미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라고 해서 왕에게 나간다고 한다면 왕이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과 하인들 다 모아놓고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 다 전달해서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완전히 홀딱 반해서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말은 법과 같습니다.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응답을 받았는데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70만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즉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왕과 하반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왕이 잔치집에 가가지고 또 홀딱 반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아하시면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뜸을 들였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도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건 3번이나 약속한 것입니다. 한 번만 약속해도 지켜야 되는데 3번 똑같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약속인 거죠. 아수에로 왕은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를 침략했던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300인의 용사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약 21년간 파키스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도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에스더 직전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잔치에 오라고 불렀는데 안 왔다고 폐위시켰던 폭군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믿음을 지키면서 민족의 몰살을 구원해내는 지략을 발휘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온갖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윤리 도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려면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어둠 속에서도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핑계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의 연단과 책임감 있는 결단, 전략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에스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소신을 지키되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략적인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운명의 시간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의 실록을 보게 됐는데, 그가 하필 펴서 읽는 내용 중에는 빅다나와 데레스가 암살 음모를 꾸몄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알려주어 가지고 그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로로 모르드게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운명의 날 결정적인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궁중 일기를 보게 되었고 모르드게의 공로를 보게 되었고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생각으로 모르드게에게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마침 궁궐뜰에서 하만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오게 해가지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하만은 자기에게 상급을 주려고 하는 줄 알고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사람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되 그 사람을 왕의 말에 태워서 이 수산성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을 베푸신다 라고 선포하게 하소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쏟아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잡이 역할을 하면서 모르드게를 소리 높여주는 그런 하인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왕은 에스더에게 두 번째 잔치에 가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에스더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왕은 극도로 분노해서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하만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잠깐 나가서 돌아와서 보는데 마침 또 그때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엎드려 빌었는데 그 모습이 왕의 눈에는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라는 말과 동시에 하만을 결박하여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을 매달라고 하는 전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일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문은
땅에서 풀어야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만한 땅에서의 믿음의 행위가 일어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경건한 삶과 신앙적인 뚝심,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기 희생의 결단, 위기 앞에서 전 민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삼박자가 합쳐져서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만의 손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그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와서 2차 포로기환에서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3차 기환에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러한 길을 에스더서가 닦아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죽음의 날이 변하여 기쁨의 날,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모함에서 전멸당할 뻔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유대력으로 12월 14일과 15일 이것을 불임절로 정하고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회당에서 낭독하는 전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위기를 극복해낼 의지와 믿음이 있는가 문제예요. 위기를 극복해낼 믿음과 의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 민족이 말살당할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적인 각오로 위기와 맞서 싸워 이겨내는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